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들을 낳았더라. 뭘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희가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가끔가다 옛날에 부흥할 때 보면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복받은 여인처럼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 양복 한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이렇게 써먹었던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에 또 신앙생활에 귀중한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설교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아들은 없는데 남편이 뭐했다? 늙었다. 이 얘기는 뭐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낳을 수 없다.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자, 남편은 늙었는데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 여러분이 말씀드리길, 도대체 어떻게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을까? 또 여러분에게 설교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저도 이렇게 써놓고 설교를 준비해요. 두 번째, 읽었던 본문 다음 절에 가면은 그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마 농사 지는 데 나가서 놀 정도니까 한 7살 정도 봅시다, 여러분. 자,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아이가 잘 자랐는데 한 7살쯤 돼서 아빠 추수할 때 나가서 놀다가 갑자기 말합니다. 아빠, 나 머리 아파요. 나 머리 아파요. 그래요. 자, 갑자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보내라 해서 집에 갔는데 엄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자녀가 왜 죽었을까? 제가 어디 가서 왜 죽었을까 했더니 누가 그래요. 머리 아파 죽었는데요. 별짓을 다 해요. 도대체 왜 죽었을까? 왜 머리는 아픈 거야? 두 번째, 왜 아이가 왜 죽었을까? 세 번째,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 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나사로는 잔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과 사람이 바라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이 여인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어떻게 낳았을까? 자, 오늘 하루는 엘리사 목사님이 부목사 기아씨를 데리고 오늘 그 동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자기 쓰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한 귀한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이 뭐 했다고요? 귀하다고 그랬어요. 귀하다. 그냥 귀한 여인, 이건 별로 귀하지 않고 앞에 귀자를 좀 끌어야 돼요. 귀한 여인이다. 왜 성경은 이 수냄 여인을 가리켜서 왜 귀하다고 했을까?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간의 재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재산도 있고 겸손한 면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돈이 있다고 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얼굴이 예쁘다고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귀했는가? 자, 엘리사 시대에는 오늘 말씀 전후를 보면은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여인의 집 앞으로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지나가요. 수없이 많은 신학생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그 여인은 엘리사를 바라보는 순간에 아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분이다,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영적 분별력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많은 은사가 필요해요. 방언도, 이언도, 통변도 많은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정작 마지막 시대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 지금은 음식도 옛날처럼 많이 그렇게 고봉으로 안 먹잖아. 1970년대 혹은 80년대에 어쩌다 뷔페 한번 가면은 그것도 전화합니다. 나 오늘 뷔페 간다. 그러면 싸봐. 기억나요, 여러분? 싸봐.
가서 어때요? 비닐봉지에다가 갈비도 싸오고 떡도 싸다가 먹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어제도 뭐 부페를 먹었습니다만 먹을 거 엄청 많아. 뭐 저희 교회 앞에도 뭐 토다인가 하는 그 일식집이 이제 있는데 다들 거의 평수가 2,000평이에요. 왜 저희가 그걸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잘 그렇게 알죠. 아마 제가 보기엔 반찬 수만 해도 아마 한 몇백 가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옛날처럼 막 이렇게 접시에다가 막 고봉으로 먹는 인간 별로 없어요. 거의 이래요. 거의 빈 젖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유 먹을 게 없어. 아유 먹을 게 없어. 이러고 다녀요. 먹을 게 왜 없어? 수백 가지가 있는데 다 먹을 건데 왜 먹을 게 없어? 내가 거의 빈 그릇에다가 몇 개 해놓고 나서는 아유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말해요. 시대가 이래요. 사실 먹을 음식도 없는 시대고 들을 말씀도 없는 시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나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달라져요. 자, 저희 교회도 뭐 우리 교인들도 뭐 나름대로 저는 케이블 TV를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매번 밖에 나서 설교하지만 그러나 저는 케이블 TV를 안 봐요. 봐봐야 맨날 그 목사 나서 헛소리만 하고 다니니까 저는 아싸 우린 케이블 TV를 안 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걸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하이마트인가요? 하이마트 그 전국 사장이 있어요. 집사인데 나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말은 있잖아요. 새벽에 눈만 뜨면 텔레비전 나요. 하루 종일 설교 듣는데 목사님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요. 개떡 같은 믿음이요. 그랬어요. 아니 매일 그렇게 설교 듣는데 무슨 개떡 같은 믿음이야?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문제예요. 듣기는 수없이 들어요. 알기는 수없이 하는데 어떻게 살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듣는 말씀이 다 설교를 해서 다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도 살리는 말씀이고 죽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서적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도 똑같은 요나서인데 한쪽에는 뭐예요? 요나서는 우화하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신학 박사가 쓴 책이에요. 무조건 책이라고 봐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설교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아멘. 음식을 분별해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은 왜 귀했는가? 물론 재산도 있으니까 금상첨화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집 앞을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 때문에 귀했어요. 뭐 때문에 귀했어요?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가장 좋은 양식은 여러분 집에 있어요. 가장 좋은 여러분 반찬집은 여러분 집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먹는 음식은 주방장이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맛만 내면 돼. 막 그냥 설탕도 치고 미온도 치고 해서 어쨌든 사람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여기 오는 손님들이 막 건강하게 하시고 무슨 뭐 이런 건 없어. 돈 버는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와 있는 날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밥 먹는 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끼나 두 끼밖에 못 먹어요. 그냥 전부 다 뭐 외식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쩌다 토요일 날 같은 데 집에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먹으면 거의 우리 집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건 여물이요, 여물. 내가 소새끼야? 맨날 무슨 나물에다가 맨날 무슨 두부에 콩에다가 내가 소새끼처럼 생겼나? 밖에서 먹는 게 훨씬 입에 쫙쫙 달라붙어요. 집에서 먹는 건 뭐예요? 맛도 없어. 뭐 간도 제대로 어때요? 안 해가지고 맛도 없어.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밖에서 먹는 음식은 맛은 있는 것 같지만 몸에는 안 좋은 거야. 흔들어봐. 그러나 집에서 먹는 것은 뭐예요? 맛은 없어도 내 몸을 생각한 거야.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요. 저 여러분에게 10번의 설교로 전 끝나요. 뭐 보통 뭐 제가 2번도 3번도 4번도 6번까지 간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언제 또 우리는 다시 만날지는 몰라. 전 여러분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또 알려고 내가 노력도 안 해. 그러니까
얼굴이 팔려서 다니면 또 아는 사람 많습니다. 나보고 아이고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는 인사해요. 아, 예, 안녕하세요 하고 한참 생각해요. 어디서 봤더라. 그럼 지가 말해. 옛날에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아, 어떤 교회죠? 그럼 지가 다 알려줘. 나는 굳이 여러분의 이름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난 오늘 밤에 떠날 땐 말없이 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여기 있는 3박 4일 동안 저는 담임 목사님 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떠나면 전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없는 전 목동 능력교회 담임 목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짧은 10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걸 주기 위해서 전 여러분도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전 여러 가지 이화를 써요. 이거 다 미원이야. 제가 하는 얘기는 다 거의 다 미원이요. 그러나 정작 어때요?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미원 많이 안 친다? 왜? 내 새끼니까. 라면집 하는 분식집 하는 엄마도 자기 새끼는 라면 안 먹인대. 팔긴 팔아도. 왜? 몸이 안 좋으니까. 가장 좋은 음식은 어디 있는가? 내 집에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말씀 어디 있는가? 내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어느 교회 목사가 무슨 뛰어나고 어느 교회 뭐 해도 여러분은 그분들이 여러분이 아프다고 해서 신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분별력이 필요하다. 오늘 그 여인은 뭐가 귀했는가? 그 여인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자,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남편들은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남자들은 거의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사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게 더 많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는 사람보다는 부인을 기쁘게 하도록 교회오는 사람 더 많아. 의방심 빼놓고 그냥 부인 때문에 나와서 앉아있고 부인 때문에 나와서 그냥 있는 사람 더 많아. 역시 여기 소림 여인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소림 여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목사님 갈매산부터 오시는데 오시면 피곤하잖아. 좀 쉴 수 있게 방 하나 만들자. 여자가 좋으면 남편은 너무 오케이야. 그래 그럼 당신 조금 하나 만들어 해서 방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에 그 방에 이제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자, 목사님이 들어와서 방에 딱 앉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보니까 앉을 수 있는 책상, 또 걸상, 또 혹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침상, 밤에 켤 수 있는 촛대, 성경에 나온 얘기 여러분, 그게 쭉 다 전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목사님이 어때요? 야, 이 여인 참 생각이 주밀하다. 옛날 생각엔 생각이 주밀하다. 지금 생각엔 이 여인 참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러면서 부목사님이 말합니다. 야, 게하시야, 그 여인 좀 불러와라. 그 여인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인아, 뭐가 네가 필요하니? 내가 왕한테 좀 청탁을 넣어주랴, 아니면 군대 장관에 좀 부탁 좀 하랴 했더니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난 그냥 이대로 행복해요. 그 나갔는데 부목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 이 집에 문제 있어요. 뭔데? 남편은 늙었는데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 그럼 불러와. 다시 불러왔습니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내가 앞으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야. 여인이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농담하세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1년 뒤에 뭐 했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자, 어떻게 제가 하신 말씀 속에 답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 여인의 다친 태를 말았을까? 무엇이 여러분이 안 되는 사업을 되게 할까? 무엇이 여러분이 닫혀있는 앞길을 열으실까? 성경은 정확하게 한마디 하고 있어요. 세심한 배려가, 주밀한 생각이. 자, 담임 목사님이 와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빛이 났는데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생각했어요. 방이면 무슨 침상도 필요해, 킬 수 있는 촛대도 필요해, 말씀 보려면 책상도 필요해, 의자도 필요해. 다 준비된 것을 보면서 여인 참 생각이 세밀하다. 여인 참 세심하게 배려했다. 여러분, 세심한 배려, 주밀한 생각이 뭐랬는가?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담임 목사님을 감동시킨 거야. 야, 이 여인 참 대단하네. 정말 이 여인 참 생각이 깊다.
하고 나서는 그 감동스러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는데 어때요? 하나님 그 여인이 나을 수 없는 태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신 여러분의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물론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저도 강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집은 정말 복을 줘야 됩니다. 나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복을 줘야만 될 만한 그런 집들이 있어요. 똑같이 헌금 못을 다녔지만 어떤 집은 아이고 이건 장난, 이게 무슨 11조야. 살기는 세상에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지 뻔히 아는데 10만 원 집어넣고 11조. 아이고 속이지나 마라. 이런 기도도 안 돼. 담임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켜. 뭘 먹이고 입히고가 아니라 어때요? 세심한 배려가 담임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켰다. 아멘. 자, 세심한 배려가 뭘까? 저는 세심한 배려가 뭘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세심한 배려. 자, 이 성경 모든 답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찾다 보니까 세심한 배려가 뭔가 나와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느비딘과의 전쟁에 나온 얘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이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못 지니라. 아멘.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 땅 간다 생각했는데 첫 번째 만난 것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아말렉 민족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산사람인 것처럼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오합지졸, 사실 모세가 60만 대군 말하지만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는 칼을 주지 않아. 노예가 칼을 가지면 반드시 반란이 있기 때문에 노예는 칼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사람 숫자가 있어도 성이나 쌓고 농사나 지는 사람이지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예군과 더불어 잡졸들이 싸우니까 당연히 이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자,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나가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손이 올라가 있는 한 이 교회는 승리해요. 여러분의 손이 올라가 있는 한 여러분 가정은 살아요. 근데 이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러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가서 양손을 붙잡았다. 오늘 이것이 본문 내용이에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는 이야기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모세가 팔이 피곤했어요. 그리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통상 이 말은 다 빼요. 정작 준 말은 이거예요. 모세는 지금 손이 너무 피곤한 거야.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처럼 양쪽에서 손잡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정작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발을 배려하는 거예요. 손만 힘든 게 아니야. 서 있으면 발은 더 힘들어. 흔들어 봐. 이것도 힘들어? 맞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발을 배려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세심한 배려예요. 우리 교회 속의 교인들은 전부 다 어때요? 눈에 보이는 우리 목사님의 오른손을 잡아야지, 왼손을 잡아야지. 이건 애들도 알아. 이건 평신도도 아는 거예요. 교회 속에 중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전도 회장, 남대장 되면
보이지 않는 발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발, 밖으로 보이는 피곤함이 아니라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교회 속의 중직이에요. 교회 속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막 사회가 손을 잡겠다고 가끔가다 옛날에는 또 그런 부흥회도 있었어요. 목사님 좀 나오세요. 목사님 가서 손 드세요. 목사님 손이 내려오지. 여러분, 우리 내려오는 목사님 손을 누가 잡을 겁니까? 참 나와서 다 손잡겠다고 이런 쇼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것도 부흥했었어요. 그러나 서 있는 사람은 손만 피곤한 게 아니야. 더 피곤한 건 뭐예요? 발이야. 이걸 배려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세심한 배려예요. 목사님이 밖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목사님도 어때요? 가정도 있어요. 자녀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 어때요? 이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경 써주는 것이 뭐냐면 세심한 배려예요. 아멘. 목사님의 외모는 여러분 교회의 자존심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요새는 청바지들 많이 입습니다만, 그러나 남자의 외모는 그 여인의 자존심이야. 좀 챙겨보여. 남편 좀 챙겨줘. 왜 다르게 못 들은 척하지 마. 저는 전에 엊그제 말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들 사모님 한 분도 봐본 적이 없어요. 지난 보니까 뭐 나들 나이가 어리니까 아기를 낳더라고요, 사모님이. 근데 아기가 낳고 한 달 되고 두달 지나도 뭐 우리 부목사 행색이 꼴이 말이 아니야. 바지는 턱 튀어나와가지고 무릎은 튀어나오고 옷은 빨아입나 물어봤어. 내가 한번 전화했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아기 낳고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웬일이세요? 아기 낳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랬어요. 아기는 다 낳는 거예요. 당신만 낳는 아기가 아니야. 남편 좀 챙겨. 남편이 신방 다니면서 다 집중 다니는데 참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참 못된 사람이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남자의 주름, 바지 주름은 그 여인의 자존심이야. 어떻게 아침은 좀 먹여서 보내요? 아침은 좀 먹여서 보냅니까, 여러분? 뭐 다니면서 무슨 뭐 구역에 또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집부터 챙겨.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어쩐데 하고 다니면서 남편 굶어버리지 말고. 그게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은요, 나가서 빵 뺏기 안 먹어요. 빵 뺏기. 오직한 빵을 먹겠냐? 밥을 안 주니까 빵을 먹지. 밥을 안 주니까 빵을 먹고 다니는 거지. 세상에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심한 배려. 그 세심한 배려가 뭘 해요? 담임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요. 자, 담임 목사님이 어때요? 그 마음으로 축복기도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지 말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 정말 이 집은요 복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이 집은 살려주셔야 돼요. 정작 이런 집도 있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나만 그래. 이 집이 잘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 집이 잘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교회 속에서 속을 세이고 별짓 하는데 이 집이 잘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이런 기도를 가끔가다 해서는 안 되겠지. 자, 오늘 어떻게 나올 수 없는 아이를 낳았을까? 무엇 때문에? 세심한 배려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뭘 움직였어요? 담임 목사님을 감동시켰어요. 담임 목사님을 감동시켰고, 감동하신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결국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만들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난 오늘 바빠요. 마지막 정년 바쁜데 왜 나에게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해지나 모르겠어요. 여기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저는 마무리하려면 바쁜데 왜 이 말씀을 주시나? 다른 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슨 노회고 무슨 먹고 이러면 남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 집부터 챙겨. 그리고 어때요? 항상 내 담임 목사님부터 섬겨. 나는 우리 교인이 딴 목사님 아는 거 난 별로 안 좋아해. 교인들이 목사님 참 많이 알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 아세요? 누군데? 그분들 모르세요? 그 유명한 뜨는 분 있잖아요. 나 몰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만 보고 살면 돼.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 사람 저런 만날 수 있어. 그러나 일단 결혼하면 어때요? 내 남자 몸 사면 되는 거야. 자꾸 옆집 날 향해서 살짝 보면은 이거 큰일 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등록하기 전에는 좀 여러분 여기저기 다 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정했으면 다음부터 어때요? 모든 삶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거 안 돼, 여러분. 지난번에 그 강남에 어디 뭐 붕에 갔는데 우리 교단은 교회예요. 자, 이 겨울인데 연말인데 붕이하는데 첫날 대접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첫날 대접하는 사람이 가장 거기서 그래서 힘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항상 우리 1등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인데 제가 아시는 분이죠. 뭐 교단에 일했으니까. 자,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집은 분당이고 교회는 강남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서 새벽마다 못 나오고요. 이렇게 행사 때만 나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혹시 이런 분 아세요? 하면서 자기가 새벽 예배 다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 목사님 왜 압니다. 했더니 그러시구나. 그 목사님 참 설교 잘해요. 그 목사님이요 새벽마다 하는 설교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한참 듣다가 내가 나와버렸어. 나와서 엄청 춥더라고. 나와서 문 밖에 나가고 한참 섰다 갔어요. 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지만 자기 목사님 옆에 앉혀놓고 세상에 그게 할 말이야? 어떤 목사님 세상에 설교 잘하고 어떤 목사님 뭐 잘하고 여러분 이게 할 말이야?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여러분의 목사님을 감동시키세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으로 행동으로 또 신앙으로 감동시키세요. 우리 목사들이 밥 한 끼 얻어먹었다고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도움 몇 푼 여러분 줬다고 감동하는 것도 아니야.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무엇으로? 세심한 배려로.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이 긴데. 자, 그래서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한 7살 됐어요. 아이가 추수하러 한 아빠한테 가서 놀다가 갑자기 아빠 나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집에 가. 해서 집에 보냈는데 그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있다 죽어요. 자,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죠. 다시 열왕기하 4장입니다. 17절부터 18절부터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뤘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다같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자, 아이가 갑자기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 나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어떡하겠어요? 빨리 집에 가. 갔더니 엄마 무릎에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여러분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식인데 왜 죽었을까? 정말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를 붙였는데 왜 교회가 안 되는 걸까? 바로 오늘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선물을 걷어가시는 거야? 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뭐 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죠. 사람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때는 새벽 기도도 뭐 작정해서 해요.
자, 여러분 다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형통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다면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입에 침 좀 바르고 하자고. 자,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몸이 다 남은 병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지나가는 목사님까지 목사님 와서 심방 좀 해주세요 주무시가서 했던 그 여인이 아기 낳고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아기 건강하면 목사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야, 정말 말 잘한다.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때 정말 잘했어요. 없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여인은 이제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 왜? 이제는 똑똑거비 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 잘 자라지. 남편 늘 일 잘해서 돈 잘 벌지. 더 이상 기도할 제목도 없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얘는 죄종도 필요 없어요. 참 힘들 때나 무슨 목사님 하고 다니지. 그 일 다 하다 그러면 목사님 찾는 사람 별로 없어. 하기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조그만 뭐 가게를 하는데 힘들게 가게 차렸는데 말이죠.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수포가 점점 커지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더니 예배당 나오는 게 뜸뜸이에요. 집사님 왜 교회 이렇게 안 나와? 아우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제가 그래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새벽이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집사님. 안 바쁘게 해줄까? 안 바쁘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안 바쁘면 나올 거 아니야. 안 바쁜 건 뭐야? 망하면 안 바빠. 내가 망해보니까 정말 안 바쁘더라고. 구들장을 짓고 누워있는데 정말 그것도 힘들더라고. 오늘 이 여인은 어때요? 자, 그 여인이 남편이 말합니다. 애가 죽어서 애를 엘리사 침상에 누워놓고 남편에게 사원을 보내요. 여보, 나 낙이 한 분이면 주세요. 남편이 말해요. 아니 당신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애가 지금 죽었는데. 했더니 나 갈매산 가서 목사님 좀 만나고 올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자, 말씀 다시 보세요. 자,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오고자 하느냐. 자, 믿음 없는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여보, 오늘 초하루 월삭도 아니야. 오늘 안식일도 아니야. 다시 말해 정상적인 예비도 없는데 당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애가 죽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옛날엔 지나가던 목사님까지 모셨어. 애 없을 땐 지나가는 목사님까지 목사님 우리 집에서 좀 주무시고 가세요. 신방해 주세요 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뭐예요? 믿음이 변질되는 거야. 남편이 말하잖아. 오늘 정상적인 예배도 없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믿음 변질.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그 여인이 어때요? 나귀 타고 지금 천천히 갈멜산에 갔는데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저 위에서 갈멜산 보니까 저 위에 여인이 하나 오는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 말합니다. 야 게하시야 저기 오는 저 여자가 수냄 여인 맞냐? 이게 맞네요. 너 빨리 가서 저희한테 가서 인사 좀 해라. 애 잘 있냐고 좀 물어보고 남편도 잘 있냐고 좀 물어봐라. 얼마나 오랜만에 나타났으면 인사를 다 할까? 자, 우리가 새벽에 만났어요. 자, 새벽에 만났는데 말이죠. 또 낮에 10시 반에 만나면서 건강하시죠? 안녕하시죠? 이건 푼수 아니야? 얼마나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으면 얼마나, 물론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주일날 안식일날 성전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왔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왔다만 갔지 옛날처럼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 다 알려줘. 자기들의 믿음을. 뭐 언제는 무슨 앞자리 금자리에서 앞으로 갔다가 조금 쉬면 뒤로 가. 그랬다 2층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유아실 갔다 퇴장시켜. 제가 우리 부목사 야 오늘 어느 집사 왔다 갔냐? 왜 왔는데요? 신방 좀 가봐라. 왜요? 잘 나오는데요. 자리가 바뀌었어. 그 여인 앉던 자리가 바뀌었어. 교인들은 다 지들이 알려줘요. 언제 또 서로 좋으면 서로 뭐 언니 하면서 말이죠. 잘 붙어 앉아 있다가 쌈박질하면 또 반쪽에 헤어져 있다가 다 자기들이 알려준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얼마나 오래 봤으면 얼마나 오랜만에 나타났으면 가서 안부 좀 물어라. 이게 뭐예요? 신앙의 변질이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복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은 변질되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받은 축복이라면 그 믿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은 선물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이놈이. 그래서 엄마가 약속을 했어요. 야, 이놈아,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쫙 올라가면 내가 자전거 하나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이놈이 자전거에 미쳐가지고 공부해서 정말 성적이 올라갔어요. 자전거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잘 몰라? 약속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사줘야지. 사줬더니 이놈이 또 자전거에 미쳐가지고 그거 타려고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을 몰라? 자전거를 뺏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공부하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에 미쳐가지고 선물 주신 분을 잊어버렸어요. 선물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어때요? 그 선물에 미쳐가지고 매일 까꿍 이거만 살면 그럼 어때요? 그럼 데려가야지. 그래야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건 선물은 선물이야. 그 선물을 주신 분은 더 귀한 분이야.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 선물에 미쳐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뭐에 미쳐가지고 그걸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변질이에요. 신앙의 변질은 무서워요.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변질됐습니까? 내가 주일날 그래도 교회 나오고 내가 다 하는데 무슨 변질됐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59분 기도하면 변질이 시작이에요. 하루에 1시간 주 앞에 놨던 사람이 58분 나와 있으면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변질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서서히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조금 어때요? 날짜가 다 써 있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다 써 있어요. 그때 먹어봐도 별 바뀐 거 몰라요. 그러나 이미 속에서는 뭔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확 맛이 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몸뚱아리는 교회 속에 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뺏겨버려 갖고 어때요? 신앙이 변질되면 선물 걷어가세요. 왜 심각하세요? 뭐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한때는 나이 40이 좀 넘어서 아기 낳는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왜? 뭐 다 이제 살기 힘드니까 나이 20대 뭐 말쯤에서 아기 낳고 몸조리 잘 못하니까 다 몸이 아픈데 다시 아이를 낳으면은 다시 몸이 다 풀어지고 그렇게 된대요. 그때 지금 늦었지만 나이 한 40이 넘어서 지금이라도 잘 보신을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네. 난 들은 얘기야 그냥. 우리 교회 속에서 나이 40이 넘어서 50 가게 된데 아기 낳은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때요. 자, 큰 애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이제 늦둥이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 그냥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열심히 새벽에 오고 열심히 하던 구역장인데 애 낳더니 만세 불렀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 때문에요. 전화 걸으면 항상 애 때문이야. 왜 여기서 못 나와? 애 때문에요. 왜 여기서 봉사 안 해? 애 때문에요. 제가 부산 가서 집회하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보니까 그 집사님이야. 내가 얼른 봐서 왜 집사님이야? 애 때문에? 애가 죽었어. 애 때문에. 그렇게 애 때문에 했더니 하나님이 속옷을 치워버리시는 거야. 그렇게 돈 때문에 되면 돈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 선물 주신 분이 더 귀한 거예요.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자, 어떻게 아이를 낳았을까? 그 여인은 왜 귀했을까? 영적 분별력 때문에. 그 여인은 어떻게 아이를 낳았을까? 세심한 배려가 담임 목사님을 감동시켰고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나을 수 없는 태문을 열었다. 아멘. 결국은 믿음의 행동이 낳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 신앙이 뭐니까? 변질되니까. 아멘.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신앙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언정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때문에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이유와 핑계가 필요 없어요. 나는 이유가 있어. 나는 핑계가 있어. 난 목사지만 이해가 돼. 아 그렇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아.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결과를 보시는 분이지 지금은 중간 과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마지막 법이에요. 변질되지 맙시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변질되면 안 돼요.
사람이 한 번 만나서 좋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여변덕을 떨면서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그냥 가까이 하지 마. 그냥 나 혼자 살아. 그게 제일 낫다. 난 혼자 사니까 제일 편하다. 그냥 뭐 만날 것도 없고 무슨 만나봐야 무슨 뭐 시끄럽고 근데 어때요? 그냥 혼자 난 가까운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편해.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니까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자, 얼마나 좋을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요. 망했던 사업이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회복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회복되는가 말씀 다시 보세요. 자, 28절 교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다이까 하니. 읽으세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얼마나 좋을까? 죽은 애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죽었던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여인이 어때요? 갈멜산에 와서 목사님을 붙잡고 그냥 애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신방 좀 가주세요. 그래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이 목사라면 그런 집에 신방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대답 좀 해봐. 뭐 언제는 뭐 지나가는 목사님까지 불러갖고 바빠 죽겠는데 와서 목사님 주무시고 가세요, 쉬고 가세요, 먹고 가세요 하면서 그렇게 문덕을 떨다가 애기 나니까 입 싹 짚고 나서는 띄엄띄엄 보이면서 있는 그런 교인이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그러면 신방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여러분도 안 가고 싶어? 나도 안 가.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갈 것 같더라고. 사실 가야 되겠죠. 근데 엘리사도 안 가요. 엘리사도 안 갑니다. 그 대신에 부목사 기하실 보내는 거예요. 네가 가라. 그 대신에 말씀의 지팡이 주는 거예요. 이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요 말씀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주면서 너 곧장 뛰어가서 누구도 만나지 말고 가라. 누구도가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뛰어가. 그리고 가서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놓아라. 기하씨가 부지런히 뛰어갑니다. 그러나 가서 그 지팡이를 놓았지만 아이가 살아 안 살아? 안 살아요. 이 말씀 매우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신방만 오면 되는 거 아닌가? 목사님 신방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콩떡이 여러분 아니야. 신방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좀 관계가 좀 껄끄러우니까 부목사님이 오든 전도사가 오든 뭐 신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자, 오늘 교인도 어때요? 기아씨가 부지런히 쫓아가서 부목사가 뛰어가서 그렇게 가서 말씀의 지팡이를 놓았지만 얘는 안 살아요. 여인이 다시 엘리사 목사님의 발을 붙잡고 약속해요. 목사님 내가 당신을 두고 정말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제 떠나지 않을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목사님 받지 못해 그 집에 가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요 매년마다 연초가 되면 부목사들하고 전도사들 앉혀놓고 교육을 시켜요. 신방교육. 신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지 않거든. 그냥 무조건 가서 무슨 뭐 산송 한가 부르고 그리고 되는 설교 안 되는 설교 하고 오면 신방 있다고 보고가 오는 거야. 신방에 수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또 가르쳐요.
1번, 약속 시간보다 절대로 일찍 가지 말 것. 왜? 11시 약속하면 어때요? 그러면 11시에 들어가야지. 조금 일찍 가면 그때 가서 청소하느라고 막 빙빙빙빙 돌리는데 그때 가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절대로 일찍 가지 말 것. 그렇잖아. 그때 가서 청소하느라고 막 청소하려는데 그때 신방 가면 시험 드니까 절대로 일찍 가지 마라. 난 별걸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신방 가면 앉은 자리 외에 옆방은 열어보지 마라. 모든 쓰레기는 다 옆방에 있다. 그냥 목사님 오늘 고기만 내놓고 다 해가지고 어때요? 그것도 시험거리에서 절대로 앉은 자리 옆방은 열어보지 마라. 참 별걸 다 가르쳐요. 저는 뭐 다른 신방은 잘 못 갑니다만 저는 새가족 신방들을 가고 저는 해보려고 애를 써요. 저도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집은 가기 싫어. 자, 뭐 10시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일찍 안 가요. 차를 갖고 가서 문 앞에서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딱 보고 나서는 이제 올라가요. 근데 두 분이 뭐 다 이제 아파트니까 아니 그냥 밖에 베일 있잖아요. 그냥 띵동 띵동 하고 들리면 그냥 목사님 오셨나 보다 하고 열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미리 좀 열어놓고 있든가. 띵동 띵동 하면 꼭 내다봐.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냥도 부었는데 그걸 보면 완전히 찐빵 같을 거야. 나는 안 봐도 내가 뻔해. 그냥도 내가 부어서 내가 어때요? 얼굴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는데 세상에 볼록낸 줄에서 보면은 내 꼴이 뭐가 되겠어. 그때 가서 세상에 누구세요? 맘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구나 하면서 어때요? 문을 탁 열어요. 사람이 딱 앞에 있으면 어때요? 사람이 이렇게 위에서도 쳐다보는 거예요. 야, 이게 신방을 한다고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돼요. 입은 옷을 보니까 이거는 무슨 잠자리 날개를 입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걸 입고 앉아 있어?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냥 평상복에다 어때요? 그냥 이게 무슨 집에서 입는 드레스야 뭐야 이런 걸 입고 있어? 사람은 위에서 때 쳐다봐요. 아이고 보니까 또 맨발의 청춘이야. 여러분 삼복도에도 여러분 양말 신는 게 원칙이야. 빨리 야매 좀 해. 난 별걸 가르쳐야 돼요. 참 목사님 제가 좀 잔소리가 많죠. 그게 신방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거야. 무슨 맨발로 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뭐 더우니까 벗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때는 어때요? 우리 때는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한 건 봤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맨발의 청춘인데 딱 보니까요. 왜 발톱이 이렇게 붙은 게 많아? 별도 붙고 달도 붙고 왜 이렇게 붙은 게 많아? 왜 발도 안 닦어? 세상에 뭘 이렇게 붙였는지 한참 봤어. 이제 무슨 오아시스냐 저게 왜 뭐야? 별로 들어가면서부터 어때요? 준비 안 된 집은 마음도 편하지 않아. 그래서 왔으니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서 거실에 앉았어요. 요새 또 전부 다 또 개를 키워요. 개를. 기본이 한 마리, 두 마리는 보통이야. 근데 어때요? 손님이 오니까 개를 다 또 어때 안방 아니면 화장실에 갖다 갈아 놓는다. 개들이 주무시다가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개는 뭐 해야 돼? 짖어야지. 개들 그 조막덩이인 게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 벽을 긁어가면서 짖는데 불쌍히 죽겠어. 집사님 나 개 좋아하니까 내놔. 목사님 안 돼요. 예배 방해돼요. 내 소리 네가 방해다. 개가 방해야 네가 방해야. 불쌍히 죽겠어요. 걔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냥 갈 때까지 짖는데 말이죠. 목이 다 찢어질 것 같아요. 내놔. 예배 방해돼요. 그러면 빨리 개를 위해서 찬송도 1절 3절만 불러야 돼. 개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근데 또 핸드폰이 와요. 또 핸드폰이. 한참 찬송도 1절 3절 부르는데 세상에 핸드폰이 오는 거예요. 핸드폰도 노래가 가지각색이야.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런 것도 별것도 아니야. 얼마 전에 또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목사님 핸드폰이 하나 울었어요. 이게 나오더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이게 나와요. 야씨 목사가 이게 뭐냐니까 형님 이게 시편 23편이요. 우리가 비슷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시편 23편이래. 우리 교회 부목사는요 완도에 있어서 진도에 있었어요. 진도. 걔는 핸드폰이 진도 아리랑이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래요. 이대병은 영안실에서 장례식 치르는데 이게 울었어. 날 좀 보소. 참. 그러니 이게 예배가 되냐고요. 그때 가서 또 핸드폰을 또 끕니다. 핸드폰을 그냥 배터리 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핸드폰을 끄면 뿅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안 되면 또 전화가 또 와요. 근데 집으로 와. 집에 보통 세 대 달려서 거실이 하나 붙었죠, 싱크대 앞에 하나 붙었죠, 안방에 붙었죠. 이게 한 번 울으면 완전히 스테레오 사운드야 이거는. 이런 집은 가고 싶지 않아. 목사가 가고 싶은 집이 돼야 돼요. 가고 싶은 집. 저희도 전부 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요. 대부분 다 아파트 살다 보니까 애들도 서로 놀면서 서로가 평수를 물어요. 너 몇 동 살아? 302동? 27평 사는구나. 넌 몇 동 살아? 306동? 너 50평 사는구나. 애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제가 하는 동선을 아니까 항상 그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넓은 평수만 좋아하나 보다. 목사가 넓은 평수라고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넓은 평수만 신방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 난 넓은 평수를 좋아한다. 엉덩이 넓어가지고. 목사가 여러분 가난한 집이라고 싫어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편한 집이 있어. 같은 아파트 살아도 어떻게 월세 사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집은 가면 참 편해. 예배 드리는 것도 편하고 다 마음도 편해. 그런 집에 가서 그래, 집사님 짜장면 하나만 좀 시켜줘. 목사님 짜장면 드시면 살찌는데 그냥 하나 시켜줘. 이런 집도 있어. 어떤 집에 가면요 또 예배 잘 드리고 말이죠, 차를 한 잔 줍니다. 목사님 차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이 차를 갖고 나와서 말이죠, 나보고 이걸 주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게 잔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인데? 이렇게 밑을 들여보니까 낙관이 찍혔어. 이게 한 잔에 70만 원이에요. 난 못 먹어. 먹다가 그냥 깨트리면 내가 책임질 텐데 그네 먹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편한 집을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아시다도 가고 싶은 편한 집, 가서 언제든지 식만 갈 수 있는 편한 집, 준비된 집, 이런 집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목사님이 가는 건 여러분 축복이지. 왜? 목사님이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가신 걸 대신 우리 가는 뿐이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걸 물어요. 자, 언제 신방 갑니다. 그럼 꼭 물어봐. 누가 오세요? 누가 오세요? 뭐 저희도 부목사들이랑 좀 여러 명 있으니까 왕 목사가 오세요, 부목사가 오세요 하고 물어봐. 그래서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바쁘셔서 못 오시고요. 누가 갑니까? 이거 예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에 받을게요. 야, 못돼 먹었어. 담임 목사가 오면은 받고 부목사가 오면 어때요? 안 받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신앙생 잘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가는 게 아니야. 부목사가 가는 게 아니야. 부목사가 갔지만 담임 목사가 가는 것처럼 신방을 받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누가 가느냐? 전도사 가면 어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려 있으면 아이가 설교해도 의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걸 뭐 애가 설교하니까 뭐 어린 전도사가 하니까 여러분 이런 평생 가도 사람 못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은 와서 수행면에게 와서 어때요? 그냥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절대 이제 안 떠날 거예요. 하나님 안 떠납니다 하고 하니까 마지 못해 가요. 가보니까 애는 죽어서 자기 침상에 눕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핸드폰이 우네. 그래도 무슨 노래인가 저거는? 저 푸른 초원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 엘사가 가서 그 아이 침상에 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가서 죽은 아이 가서 몸에 엎드려서 아이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손을 대고 얘기는 정말 간절히 하는 기도예요. 시체에 올라가서. 자,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돼요? 얘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예, 우린 지금까지 다 속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부흥원사가 맨날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면 죽었다 여기서 한 것처럼 목사님이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니까 목사님 대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 다시 말씀 보세요.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이게 사는 거예요. 자, 죽은 시체에 올라가서 산 사람이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죽은 시체에 산 사람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몸의 체온은 약간 따뜻해질 수 있어. 그러나 숨을 쉬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숨을 쉬었는가? 다시 엘리사가 내려와서 그 집안 이리저리, 옛날 성경에는 여기저기를 다녀요. 그리고 다시 가서 올라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이렇게 됐어요. 눈을 뜬 건 처음 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아니에요. 내려와서 그 집안 이리저리를 다녀요. 그 집안 여기저기를 다녀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집안 구석구석이 다 목사님과 그 수님 여인과의 집에 영적인 체험이 있는 곳이야. 영적 관계가. 여기는 그때 아이를 낳고 좋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던 자리, 여기는 그때 우리가 함께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리, 여기는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던 자리, 그때 여기서 우리가 같이 밥 먹던 자리, 다 그 집안 구석구석이 어때요? 다 목사님과 수님 여인과의 어때요? 영적인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다니면서 어때요? 다 여기 다니면서 그래, 그때는 참 좋았지. 그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 그때 우리가 함께 울었잖아 하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다시 가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났어요. 맹목적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신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목사님과의 관계 회복, 또 교회와의 관계 회복,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지. 관계는 그냥 나쁜데 그냥 와서 신방만 해주면 되세요. 이건 신방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돼.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과연 내가 하나님 사람 만나?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지. 내가 이 교회 성도 만나? 그러면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우리 목사님이 내 목사님 만나? 그냥 목사님 불서가 아니라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리고 회복되고 나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기도 바쁜데 왜 이 말씀을 한 시간을 빼실까? 자, 말씀 잘 들으세요.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다. 어떻게 낳았느냐? 성경은 그 수녀임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다? 귀한 여인이다. 뭐가 귀했는데? 거기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집 앞을 지나가지만, 많은 목사가 지나가지만,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삶인 것을 알아보시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귀하다고 말한다. 아멘. 말씀이라고 다 듣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라. 책이라고 다 읽려고 하지 말고 영혼이 사는 책을 읽어라. 잘 모르면 가장 좋은 그 밥은 어디다? 내 집에 있다. 괜히 다니면서 엉뚱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밥은 내 집에 있다. 내한테 딱 맞춰주는 것이 뭐냐면 내 집 밥이다. 나는 위가 안 좋아. 그러니까 어때요? 당신은 위가 안 좋으니까 좀 진밥을 해야 되겠네. 당신은 뭐 하니까 어때요? 맞춰줘. 목사님이 다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린 지나가면 객이에요. 객이니까 나는 일반적으로 설교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담임 목사는 어때요? 다 그때 상황에, 교회 상황에, 또는 여기서 혹시나 교인은 1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는 거야. 맞춤 음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밥으로 만족하세요. 난 그 여주에 있는 대신교회라고요. 대신면에 저희 그 교단교회가 하나 있는데 난 그게 6번이가 붕해 갔어요. 꽤 유명한 교회예요. 목사 잘 쫓아내기로. 근데 거기 담임 목사가 바뀌면 나한테 인사 와. 왜? 난 6번이 갔으니까 다 알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봐. 그 장로님 어떤 분이에요? 왜? 내가 더 잘하니까. 자, 거기 처음 붕해 갔는데 말이죠. 처음 붕해 갔는데 첫날 첫 시간에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한대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단에 사는. 근데 장로님은 관광
여행사를 하는데 그날 마침 어디에 사람들을 태우고 가가지고 못 오시고 부인이 왔어요. 부인이 또 등치가 또 나만큼이나 커요. 그 대신면이라고 하는 면이 크지 않은데 식당이라고 몇 개 없죠. 그래서 보니까 식사를 준비했는데 해물탕집에 준비했어요. 어디다 있다고요? 해물탕. 해물탕 여러분 맛있잖아. 자, 해물탕집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여기는 옆에는 담임 목사가 앉고 여기는 내가 앉고 그리고 앞에 권사님이 앉았어요. 이야, 말 잘하대. 말 잘하대. 자전 쉬지 않고 말을 하는데 한 시간 반, 한 시간. 나 그날 음식 한 개도 못 먹었어. 떠드는데 말이죠. 정말 침 튈까봐 두려워져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를 쳐다보겠어? 앞에 계신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 얼굴을 쳐다보고 계실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밖을 보면 이건 또 아니잖아. 어디 눈을 둘 데가 없어. 우리 성교단들도 그렇잖아요. 보면 제일 힘든 게 눈 맞추는 거죠. 그지? 어디를 보면 좋을지 모르겠어. 저 인간을 바라보더니 저건 어떻게 싸웠잖아. 저길 쳐다보니까 전부 다 허공봐, 허공. 아니면 눈을 감아. 다 알지 뭐. 다 알지. 왜 볼 데가 없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 보는 권사님과 앉았는데 말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권사님 얼굴만 쳐다볼 수도 없고 밖을 내다보면 이건 아니고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만 쳐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군데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해물탕에다. 어디 볼 데가 없잖아. 그래서 해물탕만 1시간 반 동안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반 만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해물탕 속에 교인이 있다. 뭐가 있다? 해물탕 속에 교인이 있다. 나 그때 부인 갔다 가서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했더니 우리 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책을 쓰시면 그 책 이름을 그거 붙이대. 제목에 해물탕 속에서 교인을 본다. 여러분 이거 나오면 한 점 팔아줘. 내가 쓴 거니까. 어딜 쳐다볼 데가 없어요. 자, 권사님은 말이죠. 그냥 떠드는데 1시간 반 동안 한 내용이 딱 3가지야. 요약해보면 1. 우리 남편 장로다. 이거 30분 걸렸어. 뭐 옛날에 태어나서부터 무슨 뭐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어릴 때부터 무슨 뭐 뛰어났고 하면서 전 30분 걸렸어. 2. 우리 아들 목사다. 이때는 태몽 나서 태몽부터 나와가지고 저는 목사다. 30분 걸렸어. 3. 우리 딸 사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 게 뭐냐면 그 여준이가 땅콩밭을 해요. 지금까지 보면 땅콩밭이 다 한데도 우리 집 와서는 잘 됐고 내가 왕년에 언제? 왕년에 내가 1년에 100명을 전도했다 애들까지. 이 얘기야. 이게 1시간 반. 1시간 반. 일어날 수도 없고 해물탕엔 다 침대에서 먹을 수도 없고 그래 앉아서 어떻게 깔짝거리면서 그냥 콩나물만 놔다 줬다. 참 이런 고문이 있어 세상에. 근데 해물탕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해물탕 속에 보니까 말이에요. 해물탕 끓였습니다. 위에 있는 야채를 갖다 이렇게 걷어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새우가. 보니까 그래 새우 같은 교인이 있더라. 새우 같은 교인. 여러분 교회는 없을 거야. 우리 교회는 있어. 새우 보세요. 자, 다 등이 휘었어. 등이 펴진 새우가 없어요. 무조건 무슨 말만 나오면 안 되는데요. 노맨인데요. 하면서 일단 부정적인 사람이야. 난 저 뒤에 새우, 왕새우 갖다 놓고 내가 연구했어. 새우 보세요. 눈 튀어나왔어. 걔가 눈을 돌리면 안 보이는 게 없어. 의왕에서 눈을 돌리면 군포, 수원, 안양, 뭐 광명시까지 다 보여. 다 보여. 또 어때요? 자, 눈만 튀어나왔어요. 입은 뾰족해요. 다른 개가 떠들었다면 아무나 찔러. 목사 찔러, 사모 찔러, 막 찔러. 눈 튀어나와서 못 보는 거 없지. 입 튀어나와서 그냥 다니면서 남 시험도 하지. 등을 휘어가지고 부정적으로 살지. 거기다 보세요. 또 건방지게 수염을 길러요. 건방지게 수염 길러서 언제부터 제가 잘못했다고 말이죠. 거드름을 피면서 말이죠. 무슨 데가
이게 무슨 교인이야? 해물탕에 보니까 새우가 있더라고. 아, 맞아. 새우 같은 교인이 있더라. 새우 같은 교인이 있더라. 또 새우만 있나 여러분? 아니요. 자, 해물탕을 보세요 여러분. 새우, 그 다음에 역시 국물 내려면 게가 있어야 돼. 게를 짜네. 게. 보니까 또 세상에요, 우리 교회도 게 같은 교인이 있더라고. 게 말고 게. 자, 게 보세요 여러분. 개도 눈이 튀어나왔어요. 개도 눈을 흔들면 개도 어때요? 다 보여. 뭐 어느 집사 이번에 뭐 한 거, 어느 권사 뭐 한 거 모르는 게 없어요. 개는 보세요. 또 더듬이도 있어. 안테나. 요걸 빼기 시작하면요, 뭐 교단이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모르는 소식이 없어요. 얘는. 왜? 이게 달려가지고. 근데 어때요? 또 걷는 거 보세요. 항상 걔는 앞을 보는데 옆으로 가요. 보기는 앞을 보고 가는데 걷는 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야, 자기는 믿음으로 사는데 하는 꼴을 보면 어때요? 꼭 옆으로 가는 거야. 뭐 같은 교인이야? 개 같은 교인이야. 난 그날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 이렇게 밀어봤어요. 이렇게 밀어봤더니, 자,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미더덕. 미더덕 아시죠 여러분? 말랑해요. 말랑해. 교회도 보면 그냥 착한 순둥이들이 있어. 그냥 집사님 불러도 예, 권사님 불러도 예, 이거 해 해도 예 하면서 살아. 근데 그게 한번 터지면 입 다 뒤어. 미덕이 한번 터지면 천장 다 뒤는 거야. 평상시에 착하다고 말이죠. 그냥 뭐 남들이 우습게 보고 그러다가 그 사람 한번 뒤집어지면 완전히 입 다 뒤는 거야. 보니까요, 세상에 보니까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번째 보니까요, 또 한 말 있어요. 낙지가 된 낙지. 낙지를 매일 위에 얹어요. 그래도 부흥 강사 왔다고요. 산낙지. 그럼 조금 더 비싸. 해물탕 특은 뭐냐? 산낙지가 들어가는 거야. 산낙지를 덮었을 땐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위에 뚜껑이 보이는 유리야. 그래서 한 개 보이잖아. 자, 위에다 낙지를 한 마리 얹어놓고 딱 덮었는데 얘가 뜨거워 죽겠는 거야. 막 몸을 비틀면서 왜 살겠다고 그러는데 살 수가 있나? 자, 낙지 보세요. 얘는 낙지나 문어 보세요. 머리는 둥그러니 커요. 눈도 커요. 이렇게 생겼잖아. 낙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머리만 굴려. 전혀 일은 안 해. 빨판이 붙어가지고 딱 붙이면 죽어도 안 뛰어. 죽어도 자기 손으로는 일 안 해. 머리만 걸리면서 말씀이 어쩌고 이러고 도란이 있어. 누가 또 기억나나 보다. 뭐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어쩌고 이러고 가더니. 근데 어때요? 일은 죽어도 안 해. 빨판 때문에 딱 붙이고 나서는 일은 안 하는 거야. 눈은 튀어나와서 또 보긴 잘 봐요. 근데요, 못 건드려. 건드리면 먹물을 확 퍼버려. 먹물을. 야, 보니까요, 한 1시간 반 동안 그 권사님과 가자고 연구한 거야. 주여, 낙지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걔도 그래. 걔도 하는 짓이 그래도 못 건드려. 건드리면 어때? 자르겠다고 덤비는 거야. 걔가. 교회 속이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물탕이 뭐예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서 불을 뗐어요. 여기서 불을 뗐어요. 그러니까 맛이 생기는 거야. 교회가 어떤 거지? 교회가 다 이런 해물탕 같이, 어떤 사람은 개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새우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미덕 같은 사람 다 모여서 성령의 불을 떼가지고, 빨리 아멘 좀 해봐. 은혜의 불을 떼가지고 어때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만 들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사람은 하나하나 보면 다 흉도 많아요. 하나하나씩 따지면 여러분 흠도 많고 책 잡을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 되었으니까 밑에 은혜의 불을 떼고 성령의 불을 떼가지고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 같이 묶어주시면 서로가 다 묶어서 해물탕 되는 거야. 나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해물탕 같이 각가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개성이 있지.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그래서 개성 있는 것을 이렇게 불러 개 같은 성질이라고. 다 성질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면 한 명의 성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수녀님 여인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인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다. 어떻게? 주밀한 생각 때문에. 교회에서는 일 많이 하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와서 열심히 하고도 감사하지만 일을 하나 할 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턱턱턱턱 하려고 하지 말고 주밀한 생각. 한 번 더 생각하는 주밀한 생각. 아멘. 내가 당회에서 내가 재직회에서 혹은 내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주밀한 생각. 그 세심한 배려. 바로 이것이 수네임 여인이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던 이유예요. 아이가 죽었어요. 왜? 신앙이 뭐하니까? 변질되니까. 전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좋아질지언정 변질되지 마시기 바라요. 자, 죽었던 애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되니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목사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시 그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았다. 아멘. 아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 이 수네임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엔 여기만 나오고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자, 8장으로 가봅시다. 8장. 8장 1절부터 이건 보너스요. 시간이 40분이니까 8분 동안만 해서 딱 끝낼게. 난 12시 넘어가면 죄지는 것 같아서 안 돼. 8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보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그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다 하니라.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8장 1절부터는 그 여인이 받은 보너스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보너스가 왔으면 좋겠어요. 자, 세월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해요. 여인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온대. 너 여기서 떠나라. 이 얘기는 그 후에 그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는 역시 그 여인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역시 신앙생활 잘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온대. 그러니까 떠나라. 아직 기근이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모든 짐을 싸가지고 블레셋 가서 살아요. 7년을. 7년 뒤에 기근이 끝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빈 집이 없었고 빈 땅이니까 남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오니까 이제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서 호소하러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데리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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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당내가 억울합니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마침 그 안에는 왕과 그 부목사였던 부목사가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왕이 말합니다. 야 게하시야, 한번 너네 목사님이 했던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봐. 했더니 하필이면 꺼낸 얘기가 뭐냐면 수네임 여인과 그 아들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밖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니까 그들이 말을 하다가 탁문을 열었는데 밖에 보니까 그 여인이 와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요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요 저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이제 이게 좀 다른 거야. 순복음교회 같은 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다. 장로교니까 이게 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요. 한참 왕과 더불어 지금 게하시가 지금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때요? 왕한테 호소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다. 저 아이가 바로 그 아이다.
왕이 한 관리를 임명해요. 이런 관리는 공정위를 위해서 임명하는 거지 사적인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을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하고 7년 동안 그 집에서 나온 모든 소출을 다 얼마인가 계산해서 그 여인에게 돌려주어라. 이 여인은 일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기근을 피해서 밖에 나가서 살다 왔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나온 모든 소출만큼 그 여인은 보너스를 받았어요. 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보너스가 있기 바라고, 할렐루야. 육적인 보너스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니까 다시 비록 한 번은 시험 들었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다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아기만 준 것이 아니라 7년 기근도 피하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7년 동안 소출했던 모든 것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 잃었던 것도 회복시켜주고 그 뒤에는 어때요? 영육간에 보너스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앞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